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운동 경기 중에서 아마 성경적인 운동 경기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야구가 아닐까 싶어요. 야구는 감독의 사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막 이렇게 막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 TV에서 야구 중계할 때, 야 무슨 야구 감독은 전부 다 천주교 신자냐 그러신 적이 있어요. 이게 하는 게 천주교 신자 기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거에 따라서 다 이게 움직이는 게 야구거든요. 그런데 이 감독이 사인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희생 번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 경기 중에서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경기가 야구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희생 번트를 내가지고 한 베이스를 더 가게 하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 플라이라는 게 있는데 3루에 있는 선수를 홈까지 불러들이기 위해서 일부러 높게 쳐가지고 자기가 아웃되고 한 점을 나눈 거예요. 감독이 다 사인을 합니다. 네가 이번에 희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희생해야 되겠다는 것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안타를 치고 싶지. 누가 희생을 당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감독이 그렇게 원할 때 거기에 따르면 그 경기가 승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본다면 야구 선수들이 감독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18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요한복음의 막바지로 왔습니다. 18장, 19장은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20장,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체포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18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애절한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났을 때 가룟 유다가 병정들 몇 명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요. 근데 그때가 좀 어둑어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사들이 뒤로 넘어져 버립니다. 그들이 일어났을 때 또다시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역시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 나를 체포해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주님이 가실 길을 가세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제자들은 보호하면서 이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체포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 이 자리, 체포되면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담대하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결단하고 체포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이 체포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게 된 것은 요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는 내가 이 잔을 벗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혼란스러웠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걸으라고 하는 이 길,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지만 인류를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니 내가 이 길을 걸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문제를 응답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응답하는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응답하는 자리이기도 하다고요. 그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담대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우리 마음은 심하게 혼란스러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정리가 되고 주님의 길을 걸어야 돼. 힘들어도 걸어야 돼. 고난이 있어도 걸어야 돼. 그렇게 내가 주님의 뜻을 붙들고 걷겠다고 결단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왕에 이 기도 얘기 나와서 잠깐 조금 딴 얘기 좀 하면, 요새 우리 교회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교인이 아닌데 새벽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분 정도가 나오세요, 보통. 그래서 참 그분들이 고맙더라고요. 많이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게. 근데 오늘 새벽에는 제가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느냐면, 사실 우리 교인들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가 우리 교인들이 앉아서 기도해야 될 자리인데 우리 교인들이 앉지 못하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을 파송해서라도 이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교인을 파송해서 주님이 이 교회의 영적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그들을 통해서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 그들이 고마우면서도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기도가, 우리 여기 권사님들은 평생 기도해 오신 분들이지만 기도가 성도들에게 죽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기도가 내 인생에 죽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붙들고 가질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5만 가지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면 내가 흔들리는데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질서가 잡히면서 이 길을 가야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응답해달라고 구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응답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결단하신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나를 잡아가라, 내가 예수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 병정들이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 병정의 귀를 딱 떨어뜨렸어요. 그게 말고라고 나옵니다, 사람의 이름이. 그때 우리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보세요,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다. 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내게 주신 잔을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내게 주신 잔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난이기 때문에 잔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고난의 잔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고난의 잔을 마신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사신 것도 고난의 잔을 마신 것이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은 무엇보다도 고난의 잔을 마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의 잔을 우리 예수님이 마시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는 순종은 우리 예수님에게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귀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각각 우리에게도 잔을 맡기셨어요. 잔을. 이 잔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역일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고난의 잔인 경우가 있어요. 그 집에서 유독 그분만 교회를 다녀요. 그분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박해도 많고 핍박도 많고 눈물도 많아요. 나는 내 예수님이 이렇게 좋아서 믿는데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 보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 가족을 건져내야 될 잔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잔이에요. 힘듭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마시라고 준 잔이에요. 여러분, 그 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목회자에게는 정말 작은 교회에서, 시골 교회라든지, 그리고 노인들만 계시는 곳이라든지, 어떤 경우는 환자들만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분들 섬겨가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외국에서 그 병에 걸리면서도 그 영혼 한 명 건지겠다고 거기서 그 고생을 하시는데, 어떤 목회자들에게는 그 고난의 잔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거 내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게 고난의 잔이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의 잔이 주어졌을까요? 그 고난의 잔이 힘들어서 내가 이걸 계속 마셔야 되는가, 이걸 짊어지고 가야 되는가 혼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잔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 고난의 잔을 내가 짊어지고 갈 때 그걸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난다든지, 내 가정이 주님께로 온다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의 잔을 마셔라,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잔을 바꿔달라 그럽니다. 하나님, 이 잔 마시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다른 잔으로 바꿔주세요. 그래, 그랬던 사람이 요나거든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요나를 콕 집어가지고 그에게 고난의 잔을 맡기셨어요. 그 고난의 잔은 뭐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그 땅을 살리라는 겁니다. 요나가 받은 이 사명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니느웨는 아람의 수도였는데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너무나 타락해서 죽어간다. 그 나라 타락해서 죽어가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 살려라. 그럴 때 요나는, 아니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그 도시에 가서 제가 그 도시를 살리라고요? 마치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억압하고 괴롭히는데 한국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 줘서 너 일본 가가지고 동경에 가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내. 그럴 때 그게 누가 좋겠어요? 죽으라고 놔두세요 하나님. 우리 괴롭히는 나라니까요. 그래야 맞잖아요. 요나에게 그 사명 줬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의 잔이었던 겁니다. 요나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잔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깊이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나가 고난의 잔이 싫어서 다른 잔을 마실게요 하고 그 고난의 잔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가니까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요나 때문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죽다 살아난 거예요.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다 살아났다고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이 재앙의 통로가 된 거예요. 불순종으로 나아가니까 간신히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니느웨로 갔을 때 요나가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그러면서 온 도시가 10만도 넘는 그 도시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죽어야 될 도시가 요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시라고 하는 고난의 잔이 있는데 그 고난의 잔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사람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이리 가라 그러면 그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그리 갈 때 한 번은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살게 하셔서 그곳으로 가서 정착해 있는데 블레셋의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하나 부탁이 있는데 우리 마을 떠나지 마시오. 우리 나라 떠나지 좀 마시오. 당신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복받겠소. 우리 떠나지 말고 우리와 같이 삽시다. 아브라함은 뭐가 된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랬던 아브라함인데 그 이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고난의 잔을 마시기 싫어서 다른 잔을 주세요 하고 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애굽에 갔을 때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누이인 줄 알고 빼앗고 아내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바로의 집안이 죽다 살아났어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가 불순종으로 나갈 때는 바로의 집안을 큰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재앙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굉장히 귀하면서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걸 믿으시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언제 축복의 통로가 될까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렇게 불러주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계속 그 말 들으면 축복의 통로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축복해주고 그 말 듣는다고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때로는 준 고난의 잔이 있는데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게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길이고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다시 마음을 붙들고 묵묵히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살려내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길을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예수는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그 순종에 대해서 두 가지 제가 읽었던 대목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이사야 6장의 말씀인데, 이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사야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이 상당히 패역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무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가라. 그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를 지정하고 너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누가 갈 거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이 누가 갈 거라고 하신 것을 제가 갈게요라고 붙들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순종이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회자인 제가 권사님 이 일을 한번 해보시죠. 집사님이 이 일을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맡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설교를 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다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우리 교원 중에 누구 좀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교인을 대상으로 누가 이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기가 막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이 목회자인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설교할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배 끝나면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하라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할게요. 그럴 때는 정말 목회자인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기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순종은 뭐냐면 누가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라고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한 순종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목이 마르다. 나에게 물 좀 다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대목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도 목마름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목마름이 있는 거구나.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목마름이 있구나. 저 영혼을 좀 건져내야 되는데, 저 방황하는 저 영혼을 건져내야 되는데, 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저 영혼을 누가 사랑을 베풀어가지고 일으켜 세우면 좋겠는데, 저 나라를 건져내서 죄악으로 무너지고 독재로 무너지고 가난으로 무너지고 우상숭배로 무너진 그 나라를 누가 좀 건져냈으면 좋겠는데 하는 목마름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주님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목마르다고 하는 예수님에게 물을 떠다 드렸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책에서 우리가 바로 그 여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마름을 헤아리고 지금 예수님이 어느 부분에 목말라 할까? 그걸 헤아리고 목말라 하는 예수님의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7마디 중에 하나가 목마르다였어요. 그때 해융에다가 신 포도주를 찍어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쭉 장대에 달아서 예수님의 입에까지 갖다 대준 병사가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 병사 같은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물도 쏟아져 나와서
이 몸 안에 있는 수분이 쏟아져 나오면 여러분 얼마나 목마릅니까? 에? 제가 성지순례 가서 사막을 가는데요, 햇빛을 쬐이는 것도 아니고 차 안에 타고 있는데, 와, 그 건조한 땅은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빼앗아 가더라고요. 이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막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바짝바짝 말라가고요, 목이 얼마나 마른지 몰라요. 수도 없이 이 물을 계속 마셔도 화장실 가고 싶지가 않아. 응? 그런 곳이 사막인데 말이죠. 응? 그런 사막에서 그 물 한 모금, 정말 목마를 때 그 물 한 모금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서 피가 더 쏟아져 나가서 너무나 갈증을 느껴서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분이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목말랐으면. 그런데 어쩌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난 정말 기도에 목말랐다,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데 나 정말 기도에 목말랐다, 그러실 수 있는 거고요. 요즘 우리나라가 어느 교회 세습 문제로 인해서 뉴스에 오르내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온 교회가 다 비난을 받고 있고, 그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교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될 교회가 세상의 우스갯거리가 되고 놀림감이 되고 가십거리가 되고, 그러는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목말라하지 않겠어요? 아유, 정말 교회가 신실했으면 좋겠다, 그 목마름이 우리 주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온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서 정말 목말라신 그때처럼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며 그렇게 목말라시지 않겠어요? 그때 포도주를 찍어서 예수님의 입 앞에 대주었던 병사처럼, 주여, 제가 대단하진 못해도 우리 주님이 목말라 하는 거 일부를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고 싶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렇게 묵묵히 고난의 잔을 마시며 가고 싶고요, 그렇게 깨어있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감히 대단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목말라 하는 거 일부를 채워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의 어느 지하교회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지하교회 그 목사님에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두 여자 성도가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를 파송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들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우리를 예수 믿은 적이, 예수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 곳으로 파송해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봤는데 교회에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은 파송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없던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 훈련 받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봤는데 예수님 복음 전하러 갈 때 훈련 받고 가라는 데가 없던데요. 있어요. 근데 없던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제가 선교단체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약간의 교육이라도 받고 가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어디로 가라고만 해주세요. 우리를 파송할 선교단체를 찾아서 언제 전도하러 갑니까? 그렇게 조르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 있는 예수님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섬을 소개했답니다. 그리 가라고 그러면. 이 두 자매가 그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간간히 그 두 자매가 선교하고 있는 소식이 목사님에게 들립니다. 참 좋은 소식이. 근데 2년이 지나고 전도지가 다 떨어져 가지고 자기를 파송해 준 교회에 이 두 자매가 와가지고 전도지를 가져가려고 온 거예요. 그때 마치 유럽에서 이 중국의 지하교회를 보기 위해서 온 목사님들이 계셨대요. 목사님들 앞에서 이 두 분, 여자 두 분이 간증을 한 겁니다. 2년 동안 무슨 일을 했으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들으니까 2년 동안 당신들이 13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유럽에서 온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2년 동안 13개나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두 자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13개가 아니고요, 31개입니다. 31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럽에서 온 목사님들이 막 우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목회해도 한 개도 개척을 못했는데, 아니 여자 두 분이 가가지고 6개월밖에 안 됐다는 두 분이 가서 31개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 교인이 지금 얼마나 나옵니까? 내가 듣자하니 전체가 220명이 나온다는데요. 그러면 31개 교회니까 한 교회당 7명쯤 나오겠네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매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220명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31개 교회 중에 제일 작은 교회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제일 큰 교회는 얼마나 나와요? 4,000명이 더 나와요. 그래서 유럽에서 온 목사님들이 너무 놀라서, 아니 당신들은 도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 아니요, 기도했겠지요. 그거 말고 뭐가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할까요, 성령님? 하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대로 했더니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던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셔야 할 잔을 허락하셨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마시지 말고 다른 잔으로 바꿔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나 힘들어도 우리 묵묵히 그 잔을 붙들고 놓지 말고 마시면서 주님이 걸으라고 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예비한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클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면서 용기 내시고, 주여 이 잔 붙들고 계속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